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3절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서 이 거짓 사도는 당시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다주의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거짓 사도 사단의 사자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당시 영지주의는 대표적 이단이었고 오늘날만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청년이 저한테 조그만 책자를 갖다 주면서 자기의 작은 엄마가 거기가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좀 의심스러워서 그 책을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생소한 이단인데 해외에서 들어온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생소한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그 책자 핵심상 함께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깎아내리는, 어설프게 이게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닌데 완전히 격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런 건데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의 횡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되고, 요즘은 물론 코로나 이후에 대표적 이단이었던 신천지 사건 위축된 것도 같아요. 통일교도 좀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단들은 늘 영혼들을 사냥하려는 그런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단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 영이죠.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너무 잘 믿다가 어이없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서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몇 가정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에게는 떼거지로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떼거지로 확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교회를 심란하게 만들고, 아니면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몇 가정 안 됐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이단 넘어간 경우인데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토양이 이단들이 마음껏 들어서 활개치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거 들어서 함부로 역사하지 못하듯이 교회가 병들고 뭔가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은혜가 없고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건강해야 악한 영들도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특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장난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쓰임받는 우리 파랑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늘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속이는 영이에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알면서 당하는 게 많잖아요. 속이는 대표적인 건데 멀쩡한 사람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누구도 장담할 수, 왜 막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네덜란드군이 북한군,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 횡성, 한우로 유명한 이 횡성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이 유엔군으로 참전한 네덜란드 군이죠. 이때 1단의 군인들이 국군 복장을 한, 아군 복장을 한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군은 안심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 아군 복장을 한 군인들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17명의 네덜란드 군인이 완전 전멸해 버렸습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군 복장을 한 북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악랄한 전법을 쓴 거예요. 전쟁을 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속이는 영이 지배하는 집단이 대표적인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폐쇄시킨 당연히 그 악한 영이 있죠. 그 배후에 그 악한 영의 대표적인 것이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공산권 국가에서 투자하고 하는 것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속이는 영이 있어요. 진실하지 않아요. 저 배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도 참 지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 속이는 것이 생활화되고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속인다는 생각도 안 해. 그게 일상이야. 그 실수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 국가와 공산국가와 전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 이념에 잘못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요. 분명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물론 교회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걸 빌미로 삼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인데, 공산국가, 공산사상은 교회가 불편해요. 교회가 없어져야 돼. 뭐가 안 맞는 거 자기들과. 그래서 아예 공산국가 되면 교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이단 이처럼 속이는 영, 거짓 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북한군이 속이는 어떤 것으로 네덜란드군을 죽였듯이 이단들도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이단인 헬라어로 하이레세스인데 이게 뜻이 뭐냐? 멸망케 한다는 뜻이에요. 멸망케 한다. 거짓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한번 잘못되어 미혹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속이는 것, 도적이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 마귀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단에 대한, 거짓 사도에 대한 얘기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게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멀쩡한 사람이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신천지가 좀 위축됐다가 또 모를 일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이런 잘못된 영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가,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 한 번도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중세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을 세웁니다. 무너진 가정도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자녀도 세우는 것이고, 나라도 세우는 것이고, 또 이번 주 제가 화수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를 제가 같이 많이 했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건강한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든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제가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에 남편이 막 술고래고 늘 얼굴이 막 불구스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딱 끊더라. 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술을 딱 끊고 완전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전에는 가끔 술 취해가지고 나보고 당신 뭐야 하고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뭐 이게 뭐냐, 내가 목사님이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네, 가정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 이단은,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 이단은 가정이 무슨 박살납니다. 그죠? 이런 예는 제가 굳이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박살난 가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지칭할 수 없지만 저에게도 어느 한 가정이 작년부터 나오는 가정인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신천지 예단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믿음이 없던 분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 나면서 기도하면서 아내가 돌아오기로 벌써 10년, 20년 넘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얼굴이 이제 박질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무슨 무너져. 가정이 희한하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근데 마귀가 요거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거 기가 막히게 하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공산사상은 대표적으로 대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세상, 이 시대의 흐름이 왜 자꾸 교회를 막 건드냐? 이 저변의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마찬가지. 가정이 얼마나 병든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기관, 교회와 가정, 여기서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왜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우리 가끔 착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조심하면서 교회와 가정은 자기 멋대로 거꾸로 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 조심, 행동 조심,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한지 알려면은 가정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인지, 은혜가 흐르는 가정인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인지, 그것이 우리 건강한 신앙인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학경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직분자, 독일 사람도 거기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독일 사람도 막 직분을 받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부인한테 물어서 이 사람, 당신 남편 직분을 줘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어느 재벌 사장인데, 유명한 사장인데, 이분이 부하들을 승진시킬 때 점수를 어떻게 체크하냐? 부부 동반으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그래서 만찬을 하면서 이분 유심히 부인들의 얼굴을 본다, 이 사장은. 제가 그 칼럼을 직접 봤습니다. 부인들에게 밝은 척 하는지, 진짜 밝고 좋은지. 그래서 부인이 얼굴이 밝고 좋으면 저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구나. 그러면은 이 회사도 충실하게 하겠구나. 아니면 가정에 부인 얼굴 어두워. 그럼 이 사람은 그 직장 열심히 해. 뭔가 승진할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얼굴을 보고 체크를 하고 승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여권사님 얼굴을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인의 얼굴은 남편의 이력서라고 그랬어요. 삶의 이력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부인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남편이 그 가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른 이력서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자분들이 수요일날 많이 못 나왔지만 여러분들 여자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교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단에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는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이단에 배우는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 어떤 자매가 24년 동안 이단 사설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 자매가 그 이단의 교주, 이 자매가 있어서는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단 교주, 똑같은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자매가 24년도 그렇게 했어. 시집도 안 가고. 그러다 이분이, 이 여자 자매가 여차해서 거두절미하고 누구의 전도로 받았는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저기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십자가를 딱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이 돌아가 버리는 거야. 실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단은 단순한 사설, 이단 어떤 이론을 떠나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심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보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할 때는 나도 모르게 혀가 막 돌아가듯이 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강한 그 악령이 역사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목회자와 그 구역장들이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치유받은 그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단 사설에 한 명도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에게 몇 가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아직도 거기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 영을, 악한 영을 조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야 돼요. 이단의 분별 기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죠. 첫째로는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총망라돼요. 교파는 달라도 인정하고. 근데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박대선, 기타 모두 다 사도신경부터 거부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되도록.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온 교회 교우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영적인 힘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그 고백의 선포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기서 동정력 탄생으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인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공동선언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이 예배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당연히 하지 않고 이것부터 거부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도리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늘 부인해요. 구속의 도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설에 유혹되면 대부분 그걸 묘하게 깎아내려요. 아니면 부인하든지.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부인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단들은 삭제합니다. 사단의 영이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박대선, 몰몬교, 십자가 모형 자체가 없고요. 한마디로 이 자체를, 십자가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통교회는 우리가 본 일은 정통교회는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들이 만든 정경에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도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죠? 고린도서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몰몬교는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명한 이단인데 특히 한국을 많이 타깃으로 하고 점잖게 빼어있고 남자도 둘이 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몰몬교는 몰몬경을 특별 계시로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보다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신세계 번역 성경을 그들은 따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신천지는 당연하고.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정확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의론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단의 사설에 한 번 더 명심하고 어설픈 성경 공부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이 혼란스러운 영적 혼탁 시대에 우리는 5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누구를 쳤냐? 뒤에 떨어진 자들을 쳤다고 나오는데 거기 원어 성경에 겉도는 자, 배회하는 자를 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겉돌고 배회하고 타켓이 됩니다. 이단의 타켓이 되고 악한 영의 타켓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철저히 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후렴에 보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있는데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영 이단 사설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늘